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9편은 다윗의 노년기에 쓰여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어떤 병을 겪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악인들이 대적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38편에도 비슷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시편 38편, 39편, 40편은 이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떤 태도를 가졌으며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잠잠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은 오늘 말씀 시작부터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거기서 나의 행동을 주의하고 영어로 보면 watch my ways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들을 조심해서 가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느끼는 그 감정 또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39편에서는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죠. 네, 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또 있죠. 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기가 참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 감정대로 어려울 때 하고 나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예, 그러지 말 걸.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참는 게 또 말을 조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든 감정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죄를 짓기가 더 쉽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행위를 조심하는데 그 중에서도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합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이렇게 입에 물리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재갈을 먹이겠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악인이 내 앞에 지금 있다면,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죄를 짓게 되죠. 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폴 트립은 경외라는 책에서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에 대한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다름없다. 경외심의 상실이 말로 드러난 것, 그것이 곧 불평이다. 그는 우리가 불평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하면서 찬양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면 불평은 그분의 영광을 무참히 깎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인데요. 다윗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렸다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죄를 범하지 않는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결심하면 갑자기 더 할 말이 막 생각이 나고 또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남성은 하루에 평균 12,000단어를 쓰고 여성은 보통 평균 25,000단어를 쓴다고 하죠. 여성이 남성보다 보통 2배의 말을 더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속상한 얘기를 막 이렇게 저한테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이 얘기를 막 하면 조금 듣다가 장로님은 자, 이제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에게 속상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에 부부학교에, 부부 대화학교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어느 날은 사모님이 주무시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루에 그 쓸말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모님이 말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또 반응을 안 한다고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견한 3가지 이렇게 대화할 때 발견한 3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나눠주셨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대화 중에 쉬임새를 넣어주는 건데요. 그래, 그래서 계속해봐.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계속해봐. 네. 간단하죠? 네. 매일 이렇게 많은 단어를 쓰고 사는 우리 삶에는 말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있지만 듣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은 문자와 또 SNS 그 메시지가 더해져 더 많은 말이 오갑니다. 또 우리는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표정으로 말을 하고 또 속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없이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도 말합니다. 지금도 속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마음까지 그렇게 잠잠하여져서 아무 말 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특별히 고난 중에 마음이 고요해져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렇게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을 보면 나의 근심이 더 심해지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답답하죠. 속이 이렇게 터질 것 같죠. 말이라도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속에 담아두니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화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화가 바로 불화자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안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고 불이 붙어서 곧 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침묵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외칩니다. 사람 앞에서 잠잠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렬한 기도로 터졌습니다. 다윗은 침묵 동안 고여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므로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이고 연한 곧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죠.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 고통이 정말 인생의 끝까지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또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나의 삶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지만 이 기도는 불평이나 낙심이 아니라 결국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겸손함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결국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아주 짧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한 뼘이라는 그 인생 길이가 영원하신 그 주 앞에서 비교해 보면 정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한 해를 보낼 때 우리 이혜인 수녀의 12월의 시라는 것을 또 읽게 되는데요.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고마운 시간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어진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또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에서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라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안정된 가장 최고의 시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전성기에도 사람은 한 번의 숨, 그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죠.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은 결국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한 모습, 열심히 쫓아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도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열심히 재물을 쌓기 위해 사는데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낱 입김.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짐.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임입니다. 이 표현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게 된 다윗은 이제 그 마음과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다윗은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허무한 다른 인생들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상황에서 바라볼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누구도 바라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다윗은 이제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꼭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든 우리의 죄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후에 다윗은 이런 놀라운 구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이 잠잠하고 말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또한 여기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고통과 상황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제기할 어떤 말도 없고 의심할 어떤 그러한 질문도 없고 그에 대해서 논쟁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그 신하를 말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이어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온전히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한 번의 숨 같은 인생, 한 뼘 길이만큼 되는 인생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생이 어찌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따질 말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모두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셨는데요.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며 고난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순복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저도 지난 생활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처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고 또 얼마나 심각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껴안고 있으며 걱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은 우리 인생과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다윗은 그러므로 10절 이후부터는 징벌과 징계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며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책망도 징계도 이제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께서 징벌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네 번째는 다윗은 고난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이 기도와 부르짖음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12절에서 13절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연말 특별 새벽 집회 동안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계셨는데요.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은 따님이 임신 중인데 그 태아가 태 속에서 잘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태반이 문제인지 또는 탯줄이 문제인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하여서 아기를 꺼내서 인큐베이터로 옮기기로 하였고, 그래서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세의 마지막 날, 그 토요일 밤에 수술을 하였는데요. 수술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5파운드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권사님께서 정말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간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은요. 어떤 집사님께서 10년 전에 시작한 그 비즈니스를 이달 말에 문 닫게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과 같은 그 건물에 또 살고 계셔서 사는 것도 또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생각나시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그 기도 중에 12절 말씀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여러 고난을 겪으며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니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을 때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서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그네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대응할지 따라야 하는 표본이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 회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지나가게 하려면 고난을 받는 수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고난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소망을 주님께 두고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시편 38편, 39편, 40편 말씀을 이어서 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답은 다음 장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데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라 침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우리 삶이 영혼에 비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이 고난들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